구절씩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시죠? 아무도 대답이 없네. 모르시는가 보다. 그죠? 예. 여러분 중에 혹시 커피를 전혀 마시지 못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커피 전혀 못 마시는 분. 아무도 없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커피 마셔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 그런 분은 저기 이거 이화실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를 하루에 적어도 한 잔 이상 마시는 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루에. 많으시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빼놓고, 그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커피 마시는 습관이 다양합니다. 그죠? 원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언제든지 막대 커피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1층 자판기에 있는 커피 중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맥심이 있고 자판기 커피가 있습니다. 알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제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무엇인지 아세요? 답을 드렸습니다. 그죠? 커피입니다. 무려 1년에 4조 잔, 사람들이 먹어치우는 커피 잔이 4조 잔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석유 다음으로 규모가 큰 커피입니다. 이게 무역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 미국이나 북쪽 캐나다 이쪽의 사람들은요, 이 커피를 마치 마약같이 그렇게 먹습니다. 안 먹으면 못 견뎌요. 그죠? 그래서 1년에 500만 톤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커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 생산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커피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 잘 모르시죠? 그죠? 덴마크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평균 하루에 4잔 마신다 그래요. 그래서
덴마크에 사는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향에 미치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그분들은 커피도 즐기고 말씀도 많이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커피가 언제부터 생긴 줄 아세요? 기원 아닌지 6세기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0년 전에 아프리카의 어느 이렇게 고원지대에서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아비시니아라고 하는 고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염소를 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염소를 보니까 이상한 빨갛게 된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염소들 보니까 막 흥분해가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대요. 도대체 왜 저럴까 싶어서 이 아이가 그 염소들이 먹는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기분이 싹 업되고 날아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따가지고 어디를 가져갔냐면요, 이슬람 사원으로 가져갔어요. 이슬람 사원에 갔더니 이제 수도성들이 이걸 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먹으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의 수도성들이 이걸 이제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 커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원래 이 에티오피아의 지명이 카파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이 카파라고 하는 지명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커피가 먹으면은 정신이 벅 좀 들잖아요, 그죠? 잠도 잘 못 자고. 오후 늦게 커피 많이 드셔서 잠 못 자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기운을 돋군다라고 하는 말에 카와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커피는 지금 커피입니다, 그죠? 이슬람 사원에서만 사용하던 이 커피가 이제 어떤 수도사에 의해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랍계통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 10세기경에, 지금부터 1100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1600년 그쯤 돼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기호식품으로 이렇게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17세기경에는 이집트 쪽에는 이걸 가지고 의약품으로 사용하기도 했대요. 감기 들 때에, 또는 신장 결석 생길 때에 그때 먹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천연두 전염병이 많았으니까 그때 이 천연두 돌 때에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커피의 간략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성가대 아세요? 중고등부 아세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세요? 예? 크게 보세요. 스타벅스 로고입니다. 그죠?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입니다. 녹색. 이게 색깔이 녹색인데 친환경적이다,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색깔을 쓴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에 보면은 사명이라고 있는데, 스타벅스 사명 뭐냐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하나의 이웃의 정성을 다한다. 이게 스타벅스의 사명인 선언문입니다. 굉장하죠, 그죠? 스타벅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래 보면은 한 3명이 동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동업을 해나갔는데, 왜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썼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비딕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아주 커피를 좋아하는 1등 항해사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타벅입니다. 스타벅.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그 사람이 커피를 그리 좋아하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스타벅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인어입니다. 인어. 사이렌에 관한 인어. 그러니까 커피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 커피를 통해서 인어를 만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항해하시는 분들이 커피 특별히 운반하시는 분들이 어떤 열정이라든지 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어를 이렇게 로고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지금 전 세계에 몇 개쯤 있는 줄 아세요? 50여 개 나라에 17,000개가 있답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하루에 수백만 명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먹는데 일주일 합치니까 몇 명 정도 그거 가서 커피 먹는 줄 아세요? 3천만 명이 뭐예요, 일주일에. 진짜 깜짝 놀라지도 않네. 일주일에 3천만 명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가셔도, 그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세계 최대의 커피 문화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커피 안 마시고, 사무실에서 안 마시고, 물론 마시지요. 왜 이렇게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실까? 제3의 공간으로서 사람들을 하여금 모이게 만드는 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커피 한 잔이 사람을 40년 지기 우정으로 이끈다. 이 말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 사람을 40년 친구로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커피 한 잔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잔을 일부러 하나 사왔어요. 여기 있고, 컵이 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는 이걸 안 쓴다 그래요. 종이컵 안 쓰고 이제 컵을 쓴다 그러는데, 일부러 컵처럼 생긴 컵을 하나 샀습니다. 이게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컵입니다. 저는 스타벅스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멀리, 김에는 아직 없거든요. 공항에 가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가느냐 물어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커피 종류가 다양했어. 또 커피에 따라 나오는 분위기 때문에 간다. 혼자 가기보다는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타벅스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릴까? 커피 값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좀 비싸요. 그죠? 저도 한 4, 5천 원 정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3, 4달러 정도 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고작 3, 4달러, 4, 5천 원 되는 돈 내고 왜 거기 갈까? 여러분, 사람들은 스타벅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실 때 따라오는 그 경험, 냄새가 싹 나고 겨울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잡으면 따뜻하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곳에 간다 그래요. 그게 그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커피 얘기하고 스타벅스 얘기할까? 혹시 스타벅스에 취직한 건 아닐까? 홍보 요원으로 혹시 나선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에는요, 다른 기업에서 없는, 물론 다른 기업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열정이. 그 열정과 관계된 어떤 경험들이 많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글로벌 시대라 그러잖아요. 참 좁은 세상입니다. 미국도 하루 만에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중에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커피 하나를 가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라고 하는 것, 커피 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물론 요새는 그 속에 샌드위치도 팔고 CD도 팔아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하지만은 그거 다 커피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커피 하나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2사람, 3사람, 4사람 여기 있는 숫자만큼 된다고 한다면 세상은 몇 번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의 능력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틀러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소련의 스탈린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중국의 모택동,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중국을 공산화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줄 아세요? 7천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히틀러는 한 600만 명 유대인을 죽였다 그러지만은 모택동은요 중국 사람 7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다 남북한 다 합쳐야 되는 이런 나라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는데 몇백 년 걸린 게 아니고 모택동이 그저 정권 잡아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한 사람의 악행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의 역사도 이것보다 수천 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 하나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보면요 참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커피가 단지 그냥 한 잔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커피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아까 여러분 터키 속담에 커피 한 잔이 친구를 40년 동안 사귀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 속에 놀라운 경험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하려면은 사무실도 있고 집에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대화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방에 많이 갔잖아요. 그죠? 지금도 커피하러 집에 갑시다 이런 사람 잘 없죠.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김해도 스타벅스가 없지만 그래도 커피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올 수 있도록 그곳에 와서 대화하고 지내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커피 하나 때문에. 집에서 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스타벅스의 CEO는 세계 최고의 CEO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커피의 최고 전도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좀 익숙한 말이 있죠. 그죠? 뭐가 익숙한 말입니까? 전도사. 사실 이건 어디에서 쓰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이 내가 커피의 최고 전도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기업들이 보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을 많이 가져갔어요. 섬김의 리더십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업에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이 막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말대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거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걸로 만든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처럼 열정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업들이 그 예수님의 열정을 가져가가지고, 기독교의 열정을 가져가가지고 놀랍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설교 듣고 재밌게 지내고 사람 만나고 그걸로 끝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고 복음의 가치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허접한 농담, 뭐 조금 웃기는 몸 개그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의미나 책임을 넘어선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정말 어떤 열정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열정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는 그런 열정입니다. 그게 기독교 열정이에요. 그런 열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스타벅스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상업에다가 장사에다가 이용한 겁니다. 교회의 기독교의 그 열정을 예수님의 그 열정을 가져가 가지고 돈 버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자꾸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놀랍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심값보다 비싼 커피 한 잔의 사치, 그건 바로 감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시대가 감성 시대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감성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뺏어가서 스타벅스가 돈 버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 과정에 있는 사람을 전도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다 전도사라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분 우리가 다 뭐예요 그럼? 전도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전도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전도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이걸 성경에서는 전도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의 전도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경영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사들은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경험의 중심이고 핵심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일에도 내가 경험의 중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삶에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경험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 바로 예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1장 14절을 보십시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산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타벅스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사람들이 뿌리칠 수 없도록 매력적인 경험을 팝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서 세상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리따분한 것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리따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게 고리따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절대 고리따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절대 고리따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되셔서 빛으로 오시는 놀라운 열정을 우리에게 쏟아놓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영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열정을 내 속에 쏟아내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온 세상을 지었던 그 말씀,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오셨는데, 그 말씀을 가슴 속에 넣으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감동을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주시는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스타벅스는요, 매일 세계적으로 5개씩 점포를 늘려가고 있다고 그래요. 제대로 하네. 와. 그렇게 잘 되는 기업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획기적인 신상품 내놓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굉장한 기분 전환 시켜주시는 획기적인 게 탁 내놔가지고 그래서 커피숍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과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인터넷 문화를 접속시켜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하루에 5개씩 만들어내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구닥다리 음료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래된 음료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커피가 써서 못 먹잖아요. 그죠? 잔에 담겨있는 그 검은 음료. 씁쓸해서 써서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거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읽으려는 능력을 그 속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이 커피보다, 스타벅스보다 세상을, 시대를 읽으려는 더 탁월한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알아야 내 것으로 다시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만나면 바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감동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부잣집에 양자로 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 부자 아버지로부터 비록 양자지만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여러분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자녀가 됐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두 다가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 아버지 거는 다 누구 거? 내 거. 믿으십니까? 그런 감동도 없이 살아가요? 예수 믿는 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하품하고 그냥 눈 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과 감동을 경험하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오늘 제가 단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에픽이라는 에픽.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경험이란 경험, 그 다음에 참여, 이미지, 관계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딱 붙이면 에픽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이 4가지라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그걸 이용했어요. 왜 우리가 스타벅스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것을 빼앗겨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걸 이제 에픽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스타벅스에 오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하게 합니다. 어떤 경험? 커피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주문하면 여러 가지 막 섞어가지고 자기 특유의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가게 하고 그 커피에 동참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노구를 가지고, 세상에 똑같은 노구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내요. 이게 스타벅스가 말하는 커피의 에픽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요, 커피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우리 예수님이 커피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커피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커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에 스타벅스가 커피를 에픽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뜨고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그것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에픽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커피 중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어떤 커피인 줄 아세요? 커피 루악이라고 하는 원두로 만든 커피예요. 이 루악 커피는 한 이렇게 보면 한 500g 해봐야 요 컵에 가득 찰까요? 요 컵에 다 찬다 그러면 요 컵이 탄 게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적어도 싸게 해서 30만 원. 이제 좀 될라 그런다, 그죠? 그런 커피 여러분 사 마시겠어요? 근데 이 커피, 루악 커피는 1년에 많이 안 나와요. 455kg.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저기 인도네시아 쪽에, 그쪽에 보면은 그 루악이라고 하는 사양 고양이가 있다 그래요. 몽구 4천쯤 되는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는요, 루악이라고 하는 이 커피, 요걸 따먹는데, 안 익은 거나 절대 안 따먹는데요. 맛없는 거는 안 따먹는데요. 썩은 거 안 따먹는데요. 제일 맛있는 것만 딱 따먹는데, 그거 따먹고, 그거 없으면 아예 굽는데요, 굽는. 근데,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이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삭혀지잖아요. 삭혀져가지고 딱딱하니까, 원두는 딱딱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커피 제가 하나씩 다 나눠드렸죠, 그죠? 그거 한번 씹어보세요. 커피 지금 하나 들었는데 한번 씹어보세요.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고 씹어보십시오. 그 커피가 사양 고양이가 먹고 배출한 등 속에 나오는 커피는 아닙니다. 그 비싼 걸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한테? 그건 제가 스타벅스에서 집사람 아들을 통해서 산 케냐 커피입니다. 거기서 나온 커피, 그러니까 얼마 없잖아요, 그죠? 사양 고양이가 많아야 되는데 고양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걸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볶은 커피예요. 소위 말해서 제일 비싼 커피는 동물의 응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응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먹는 꿀, 뭐의 응가인 줄 아세요? 벌의 응가입니다, 그죠? 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받았던 하얀 그 분 그게 뭔지 아세요? 새의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의 응가입니다, 응가. 그러니까 우리 아주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분 바를 때 뭘 발라요? 응가 발랐습니다. 사실 그 비둘기 나오는 비둘기가 성경에서 보면 아주 좋은 이미지가 됐죠, 그죠?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실 비둘기가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새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를 골라서 성령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예수님이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나사렛 동네는 그 당시에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저 변방이고 몹쓸 사람들이 나타나고 뭐 좀 못된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 딱 붙으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뜨는 동네가 됐어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어디? 마구간이죠, 마구간. 이 마구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예? 마구간 뭐예요? 냄새. 뭐 냄새? 응가 냄새. 예수님이 처음 땅에 오실 때 처음 맡았던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응가 냄새입니다. 말똥 냄새예요. 그죠?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맡은 냄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골고다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죠? 우리는 지금 골고다 하니까 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루살렘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골고다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무슨 냄새 맡았어요? 쓰레기 냄새 맡았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사나 하면요. 카이로 시내 못 살아요. 바깥에 나와 있는 쓰레기 동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한 2천만 명 사는데 굉장히 많은 사는데 이 사람들은 직업을 못 가지기 때문에 왜? 이슬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을 못 가지기 때문에 카이로 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분류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 동네 가면 들어가면요. 진짜 뭐라고 파리가 막 날리고 난리가 나요. 이 코 막고 가야 돼요. 코 막고. 근데 그 동네를 딱 지나고 나면은요. 뭐가 나오나 하면 교회가 나오는데 5천 명이 들어가는 암굴, 이 바위를 파가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나와요. 그런 교회가 한 군데만 5군데나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여행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 마을에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그 동네를 딱 지나가지고 교회 올라가는 길은 깨끗해요. 교회 가보면 너무너무 깨끗하고 천연교회, 천연.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앞에서 딱 찬양하면요. 노래 못 부르는 저라도 아니 파바로티가 저 갈아요. 그렇게 공명이 잘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게 바로 에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픽 설계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지막이 되어야 되고 낮아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에픽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꼴찌가 되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하나 가지고 그 잘나지 못한 커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우려 먹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도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스타벅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배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에픽스럽게 되면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가장 큰 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에픽 신앙이라는 것은 썩어 빠진 쓰레기를 땅에 묻힌 보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깡통을 막 두들겨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면요. 보석합을 만드는 그런 실력자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볼품없고 작고 수치스러운 것을 취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에픽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게 나와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다른 사람 얼굴에 침을 뱉거나 또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는 것은 최고의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침 뱉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붙였어요? 눈에다 붙였습니다. 최고의 저주한 셈이잖아요. 그게 뭘 만들었습니까? 그게 생명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에픽 사건이죠. 저주와 모욕의 행위를 통해서 치유와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스타벅스가 커피로 살듯이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우리를 보물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정으로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에 와서 캐나다산 커피를 이렇게 뜯었습니다. 뜯었더니 향기가 굉장해요. 아침에 커피 향이 쫙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런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맛이 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감촉이 느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은 또 다른 사람들 하여금 그런 감동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커피는 주로 뜨겁게 해서 마시죠. 물론 여름에 아이스 커피도 마시기도 하지만은, 그런데요, 이 커피 식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맛이 있어요, 없어요? 커피 식으면 맛없잖아요, 그죠? 미지근하잖아요, 그죠? 미지근한 거 별로 향도 없어요. 제가 아침에 목이 좀 그래서 어제 밤에 내려놓은 커피, 그것도 한번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린 커피가 좀 있는데, 그렇게 먹었는데, 맛 하나도 없어요. 향도 없어요. 그냥 목만 축였어요. 근데 여러분, 약간 추운 날에 커피 자리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셨습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요. 근데 커피점에서 보면요, 이 스타벅스 커피,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써놔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주의, 음료가 매우 뜨겁습니다. 드실 때 조심하세요. 써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소개할 때도 이것과 비슷한 경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 하여금 소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적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건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믿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세상 맛 다 보면서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예수님이 굉장하게 분노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입에서부터 토하여 내겠다. 미지근한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토하여 내겠다. 여러분, 영적인 열정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뜨거우신 분이시니까.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는 이유가 최고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커피를 최고로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연출된 경험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체험이 아닙니다. 누가 집어넣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맛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속에 있는 생명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살고 있다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만나서 바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울함 속에 살지 마시고, 더 이상 체념 속에 살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 살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 마시고, 그 따뜻한 속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그 속에 한번 빠져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옛날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진품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요, 확실한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미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셋째는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명품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명품은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억만금을 줘도 안 팔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애는 어릴 때 아이들, 그죠? 가장 귀한 거 있으면 아무리 돈 많이 주나 내가 그거 파나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하찮은 것입니까?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격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참가자들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진정한 체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체험에 직접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보고 그 깊은 빛깔, 그 향기, 여러 가지 현상 보고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그냥 즐기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억지로 가지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는 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사고 나요. 기도나 예배할 때에 여러분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래도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직접 예배를 통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만져치는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이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감동,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지 못했다 하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험을 옆에서 보면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 참여해보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에 참여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그 창조 세계의 놀라운 비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창조에도 함께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창조 세계의 그 깊은 의미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시면 부활의 그 환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습니다만은 껍데기만 먹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수박을 잘라서 먹는데 수박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껍데기가 맛있습니까?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만 계속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에 제대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 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해리포터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알아요? 해리포터. 누가 지었어요? 네? 누가 지었어요? 모르는가 보네. 그 사람 그거 써가지고 굉장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돈을 받았냐? 아이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왜 보느냐라고 했더니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다 그랬어요. 물론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스타벅스는 현실이고 상징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들만의 이야기를 마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갈 때 다른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스타벅스는 이렇게 이 브랜드를 이렇게 띄우는데 굉장히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대량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막 공급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에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이웃에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감동을 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방법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사명서에 보면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하나 이웃의 정성을 바친다. 이거 성경에서 뺏겨간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이미지는 어느 곳에 가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것을 사람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다 새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이런 이미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여진 아름다운 잔인 것입니다. 오늘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셔서
겉만 아니라 속도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영적 이미지를 만들어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이미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잖아요. 가게가 떨어져서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죠? 스타벅스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정부가 시작될 때 소통 문제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죠? 사업에 성공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 소통 관계 잘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실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를 죄 때문에 막아놨습니다. 예수님 다시 그 뚫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 통하는 세상의 사업가들은 이 관계를 잘 이용해서 저렇게 사업을 잘해 돈 벌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관계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관계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층 리모델링 하는 작업도 이런 관계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쫓겨나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 고립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고립감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거든요. 바로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통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4가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로부터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 만물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가 하는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통해서 관계가 뚫려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